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3년의 첫 수요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 새로 맞이하는 2023년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의 뜻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의 뜻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내용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 기도하심을 통하여서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저자에 따라서 그 모습이나 그 기록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지는 데 비해서 천국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시기상으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생략된 이야기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이야기 역시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의 신성,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다양한 기적과 그 말씀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요예배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목격한 이 모든 이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정리하였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실질적인 기록과 증언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가 감동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에 관한 기록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은 같지만 그 기록은 전혀 다른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제자들을 그가 스스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쁜 이런 와중 속에서 예수님의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시작은요, 또 모든 그 마무리는요, 기도가 함께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기도함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상세하게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과연 여기 중에 이 땅 가운데 그 누가 감히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른 기도의 습관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연히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듯이 하거나 특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관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어 그대로 정말 숨도 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나 기도하듯이 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 앞에 먼저 붙은 여호와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이유는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계신 곳에서 하셔도 될 텐데, 그냥 있는 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셔도 될 텐데, 대체 왜 수고스럽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될 때요, 다양한 유형의 공부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우직하게 지키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을 앞두고 친한 친구들이랑 이제 벼락치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한 그런 친구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요, 두 번째 유형에 주로 속했었습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친구들과 이제 3, 4, 5 모여서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 편에 속했는데요. 그런데 같이 공부할 때 재미는 있는데 뭔가 머리에 남는 거라든지 능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도서관에 가든 독서실에 가든 어디를 갑니다. 근데 가서 한 10분 공부하다가 공부 너무 많이 했다. 잠깐 이제 바람 쐬러 가자 하고 잠깐 나갔다 옵니다. 그럼 한 30분 놀다 와요 또.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공부해요. 공부하다가 좀 있으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또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먹는데 또 1시간, 2시간 금방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렇게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그 모양과 방법만 다르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분명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들어왔을 때는 해가 진 지도 한참이었는데 정작 머릿속에 공부한 것, 정작 머릿속에 담긴 내용은 글쎄 별로 많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요, 그냥 친구들하고는 놀기만 놀고 공부는 조용히 따로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 사람의 주관이나 세상의 기준 같은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그 위치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산이죠. 상대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기가 어렵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 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세상 가운데로부터 죄로부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이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신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앞에 무엇이 없습니까? 그런데 옮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전제, 가정이 붙게 되죠. 옮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버거웠다는 것을,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앞에 붙은 전제,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앞서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하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버거운,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과 모든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형편은 그럼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상황은 그럼 어땠을까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파는 일에 그 역시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투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적으로 마음의 내부에 있어서 예수님의 상황은요, 무엇 하나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 놓을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 그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만 초점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호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그 모양, 열심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22장 44절에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묘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그 이상으로,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이상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요, 시간을 지키는 것, 장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태도 모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만약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열심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을 향하여 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둘 다 해당되지 않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요, 그들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스승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곧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함을 들은 제자들의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이요, 극도의 슬픈 상태에 극도의 어떤 그 불안함과 걱정이 가득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떠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던 일들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모습의 결과는, 그 행동의 결과가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황이요, 밝은 핑크빛 미래입니까? 아니면 휘황찬란한 그런 미래입니까? 그런 미래와는 거리가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까? 우리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불안으로, 걱정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슬픔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극한의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 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하는 어떤 그 힘의 동력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잠만 자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잠에 빠진 제자들,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그 극도의 슬픔, 그 불안, 걱정에 빠진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글만 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어조로 또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윽박지른다거나 다그친다라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면서, 그렇지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함으로 이겨내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요,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저버리게 될 그 일들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파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은요,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며 맡기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누구의 뜻인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처음 드려지게 되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기억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그 방법들을 알지 못하겠다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행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세상에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시작과 그 끝에서 마치는 순간까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압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공통적으로 행해야 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특별히 세 가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세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심이 없다면, 진심이 아니라면요, 그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어떤 주수를 외우는 것, 주문을 외우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심입니다. 진심을 나타내면서 기도하는데 과연 열심이 없다면 그 기도가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심은 열심으로 나타내고 열심은 진심을 나타내는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뚝심입니다. 이 진심을 담아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던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보이지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대하고 뚝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하심을, 그 말씀하심을 성취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열심으로, 뚝심으로 구하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